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말은 보통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일성 또는 획일성 속에서의 일치를 강요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예로부터 교복을 입기 싫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 학생들을 보면 교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똑같은 옷,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이 없어서 나는 우리 학교 교복을 못 입겠다 이러던 아이들이 개성이 없이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저렇게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만 그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990년대에도 떡볶이 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더플 코트를 입고 다녔던 겁니다. 물론 학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은 어떻게 입나 보면 과거 남자들은 모나미 룩이라고 해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셔츠를 입었고 여자들은 청치마에 흰 티를 입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트렌치 코트,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갔더니 여자들이 다 똑같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더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 게 저거고, 그리고 청자켓, 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모든 여자들이 다 청자켓을 입고 있더라 이래서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잔스포츠 백팩이라고 해서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가방 메고 다녔고 머리 모양도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국룰이라는 말도 웃긴데, 국룰은 나라를 뜻하는 한자 국과 규칙을 뜻하는 영어 룰이 합쳐진 신조어로 법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한국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따르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웃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국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한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획일성을 하나됨으로 착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가면 머리 모양만 봐도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려대 심리학부에 허태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퀴즈에 나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환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머리가 나쁜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미워해서 쟤는 나쁜 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은 자꾸 다른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습관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서로 싸움이 나서 깨어지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있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멍청한 사람. 그렇게 갔다가 조금 지나면 나쁜 사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나뉘어져서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단일한 언어만을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인데 자기네 나라 말만 몇 개 국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3개 국어는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사투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다린이라고 해서 모든 중국인이 할 줄 아는 말을 하고, 그리고 영어를 해요.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성마다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외모도 달라요. 제 친구가 인도 여행 가이드를 해줬는데 어떤 말을 쓰냐면 영어를 씁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 달라요. 벨기에가 인종차별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인종차별했다고 그 TV에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먹긴 했지만, 사실은 벨기에 내에서 인종차별은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보다는 자기 나라 안에서의 인종차별이 더 심해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의 사람들하고 네덜란드, 여기서는 플레미시라고 하는데 플레미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벨기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플란더스 쪽 사람인데 불어를 사용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봐주질 않아요. 불어 쓰라는 거예요. 불어 쓰지 않으면 동사무소인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불어를 쓰는 사람이 플란더스 지역에 가질 않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미워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역감정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안 가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안 가지 않잖아요. 벨기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한 언어만 쓰고 단일 민족의 단일한 국가입니다.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기는 한데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고 사소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소한 차이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말을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유행에 민감한데, 외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옷을 입으려고 선도적인 이유로 유행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유행은 그게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을까봐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선도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옷을 입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유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우습게 돼요. 10년 뒤에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선진적인, 아무리 앞서 나가는 유행을 따르고 있어도 그게 인정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속 하나됨, Unity in Diversity이지 획일성 속 하나됨, Unity in Uniformity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은 꼭 배우는 말이 그거예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됨 속 하나됨, 획일성 속 하나됨, 동일성 속 하나됨만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백화요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이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크기라면 그것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장미대로 피고 백합은 백합대로 피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피고 이름 모를 들꽃은 들꽃대로 피면서 서로 다른 꽃들이 한 정원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다발이 장미꽃만 모아두는 꽃다발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다양한 꽃들을 아주 많이 모아서 만드는 꽃다발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꽃다발 안에 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단순히 하나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절에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4가지 동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4가지 지침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1절에서 바울이 상기시키는 4가지 은혜가 2절에서 교회가 살아내야 할 하나됨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랑의 위로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으로, 성령의 교제는 뜻을 합하는 것으로, 긍휼과 자비는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네 종류의 하나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의 요청, 곧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과 사랑과 영혼과 목적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가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제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받은 은혜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았으니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헬라어 파라클레이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권면, 격려, 위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권면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돌이키셨으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면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 같은 것을 마음에 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똑같은 의견과 획일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각자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권면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바이올린을 들려주고 똑같은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플루트 있고 첼로도 있고 팀파니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까? 모두가 같은 지휘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연주자 한 사람이 자기 실력을 뽐내겠다며 지휘자를 무시하고 자기 소리만 마음대로 크게 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이게 합창단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국 합창단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더니 창법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랬던 창법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목소리를 맞추고 개성을 죽여서 이제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창법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 목소리만 뽐내고 내 목소리만 크게 내면 이 합창은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소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서로 소리를 맞추고 내 목소리를 다듬고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내 소리만 내겠다고 지휘자 무시하고 내 실력을 뽐내고 있으면 그 오케스트라는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학기가 다 내 소리만 뽐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끔찍한 화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지휘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학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같은 지휘자의 손짓에 자신을 맞출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이기려는 마음이나 나만 돋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같이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교회는 사랑 안에서 복된 소식이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지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프로네이입니다.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도 이 단어고요. 그리고 2절의 마지막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이 마음이 무엇이냐? 5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5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같은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두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에 모두가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내 고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면을 따를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